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에 나오는 말씀 함께 저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7절 요한복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르러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봉헌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 성령께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의 말씀만 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 형통한 삶, 이게 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시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고 하는 구약의 책이 있습니다. 지혜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 왕이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죽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남겼던 지혜의 교훈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의 지혜를 전해줬던 이 솔로몬 왕이 해줬던 남겼던 말인데요.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질 때는 기뻐하라. 어려운 거 아니죠? 네, 형통할 때는 우리가 기뻐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기뻐하면서도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막 너무 잘 될 때는 생길 때가 있죠. 근데 전도자는 기뻐해라.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곤고한 일이 닥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고한 날이 닥치기 전에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괴로우면 그때 되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정답은 뭡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좀 되돌아보면서 왜 나 때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무슨 교훈이 있다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노심초사 걱정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바들바들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서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닥치면 기뻐할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좀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또 좀 더 나은 방향을 하나님 앞에 찾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참된 쉼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이런 좋은 날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그런 일이 닥쳐오면 좀 스스로 반성하고 좀 돌아보면서 혹시 내 잘못 때문인가? 모든 일이 나의 잘못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뭐 굳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2000년 전에 육체로 사람이 되셔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고 말씀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시간 3년 동안에 하셨어요. 그 3년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경우에는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들에게 엄청난 신뢰거든요. 그렇게 막 허둥지둥 당황하는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물동이에 부어라 하시고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손님들에게. 여기 그 식당 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가 다 떨어졌는데 손님이 주문을 하는데 갖다 줄 게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주인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이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우리 주님께서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왔던 5,0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년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 도시락을 가지고서 5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행하셨고, 물 위로도 걸으셨고,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셨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을 또 고쳐서 그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며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떤 많은 표적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딱 7가지 표적을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것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들을 얘기해 주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1장부터 12장까지 쭉 살펴왔는데요. 맨 마지막의 표적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셔서 무덤에 장사된 그 사람, 물론 동굴 안에 이렇게 돌문으로 막아놓는, 우리랑은 장례 문화가 좀 달랐죠. 그렇지만 그 문을 열고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그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이런 걸 변명하고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것을 제자 중에 하였던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해서 표적으로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요. 자,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 요한이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제는 등장을 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 20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고 21장은 부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요한복음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12장까지 일어났던 표적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가지 7가지 표적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지 모를 뻔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많은 기적들 중에, 표적들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눈앞에서 이렇게 행하시면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 그 성경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을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표적이, 그 증거가 바로, 사인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적을 행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신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분을 우리에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였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책임져 주는 그런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표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인데요. 자, 3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뭔가를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뭔가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누가 들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탄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하라고 하신 능력의 일을 행했더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이유가 40절에 보면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말하게 하시고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좀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눈으로 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역설법 혹은 반어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기는커녕 보고 있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는 분입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고쳐주시기는커녕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해석하십니까? 사실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예수님도 이후에 보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7절에 나오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고 믿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진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와서 심판하고 세상을 막 이렇게 혼내주지 않으신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말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들을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선지자가 잘못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닌데 자기가 막 화가 나서 말한 걸까요? 반어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고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이건 중요하다,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녀들이 마치 눈이 닫혀진 것처럼, 마음이 굳어진 것처럼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심정이죠.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이 사도 요한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반어법적인 표현. 실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사실 42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한탄하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들을 보고서 모든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도 부활절이 되죠. 부활절 되기 전에 고난주간이 또 있는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지금 서서 사람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많은 대중을 향해서는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44절부터 나오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성전에서 대중들에게, 사람들 전체에게 하셨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왜 믿지 않았냐 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고집과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다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정한 신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길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셔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점점 마음이 굳어졌고 그래서 그 말이 듣기가 싫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왕이고 일꾼이고 이렇다고 관리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벌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 라이벌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관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늙고 병들어서 죽는 마지막 날이 오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역사에도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날 우리 하이스트리트에도 그렇죠? 이 영국 땅에도 한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그거 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돌아보면 믿고 싶지 않은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자체가 싫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누군가 나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하는 거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예수님도 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냐. 똑같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눈을 스스로 감고 이런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옛날에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 왕에게 가서 그들이 노예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해방시켜라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왕이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을 세우면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결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경고하셨지만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바로 왕은 계속 마음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아들, 첫 아들 잃어버리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는 이런 심판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상은 뭐죠? 내가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진짜 마음이 아니라 반어적인 역설적인 표현이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고집부리냐.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마치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진심은 그 말이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풀어라. 마음을 열어라. 눈을 열어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다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고 싶다.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5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핵심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영생인 줄 압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의와 그런 풍성한 충만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역설적으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멀게 하겠다.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안타까운 고집과 교만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누어드린 말씀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떤 것을 집착하고 막 붙잡고 이것은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그러는 것이 참 고집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형통한 일이 생길 때는 기뻐하고 어린아이 천진만만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시고 그 다음에 공고한 일이 생기면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꼭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어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하셨던 마지막 설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선한 말씀, 참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음모까지 꾸미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신 것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또 어떤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눈이 먼 것처럼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밝히 보며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고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